하나님의 말씀이 시원하게 부어지는 이 말씀 바캉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참 기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집회를 통해 교회에 활력을 주시는 주님, 주 예수만 믿는 자의 힘이 되며 만족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줄이고 목마른 마음 위에
연약하고 메마른 마음 위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흘러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행실에 드러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존경받는 직분일수록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수나 직분을 자기 신앙의 수준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치유와 종식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은혜를 놓치지 않으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여름 말씀 바캉스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먼저 신청하신 100명 이내의 분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내일까지 다음 주까지 말씀 바캉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4번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새기면서 한여름 여러분들의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모니터에 있는 분들 다 같이 우리 한번 두 손을 흔들며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 바캉스 두 번째 시간인데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다 같이 펴시고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치면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함께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임도균 교수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큰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너무 지금 이제 허전한 이 가운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강사 목사님들을 환영할 때 큰 박수와 또 함성과 안 되면 우리 어떻게 몸부림까지 쳐가면서 우리 환영했잖아요. 자, 우리 서로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목사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성과 박수 또 몸부림까지 쳐가면서 우리 환영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균 교수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만나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이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에서, 또한 방송을 통해서 우리 귀한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에 우리 이어서 우리가 말씀 바캉스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현장에 나왔던 몇몇 우리 지체들이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떤 주님께서 여러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예,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던, 또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님께서 오는 온전한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으로 또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이 시간 현장에 나오지 못한 또한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자 영혼에게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능력 있게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섰습니다.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최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코로나로 매우 힘든 그런 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국의 총 코로나 확진자가 22만 명이라는 이런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총 2,100명이라는 이런 통계를 보게 되었고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어제만 해도 한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1,930명이라는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고 이런 통계를 보다 보면요, 왠지 활동이 위축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두려운 마음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점점 들리게 됩니다. 오늘 현장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현장 예배에 제한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서급을 위해서 모이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잘 만나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조심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영적으로도 조금씩 내려앉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요,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말씀의 종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수업 시간에 맨 처음에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마음 아픈 기도의 제목을 듣게 돼요. 얼마 전에는 우리 한 전사님께서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됩니다. 한 여자 전사님은요, 좀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암이 걸리셨는데 말기암이 되어서 마지막에 그 말기암, 그 항암 치료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울먹인 소리로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요, 이 부족한 종의 마음 가운데 내려앉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도 애틋한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마음이 내려앉는 이런 힘든 순간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미국에서 학업을 하고 이민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로 공부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공부를 하고, 또한 우리 이민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섬길 때 때로는 저의 한계점들을 느끼거든요. 너무 연약한 것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또한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종을 위하여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어머님이 기도하시는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한계를 느끼고 어려울 때 어머님의 기도로 제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 교수로 돌아오게 됐어요. 또한 여러 집회에서, 또한 컨퍼런스에서 여러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어머님이 기뻐하시지요. 근데 몇 해 전에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갑자기 행동이 점점 느려지시면서 알고 봤더니 파킨슨에 걸렸다라는 이런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셨던 어머님, 활기차셨던 어머님이 점점 행동이 느려지시고요, 이제는 걷지를 못하시고 이제 말을 잘 못하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죠. 왜 사랑하는 어머니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이런 아픔들, 마음이 내려앉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현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아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때로는 마음이 내려앉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의 삶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던 친구가 어느 때부턴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직장에 계속 다니는데요, 동료와 일단 직장 상사와 예전과 같은 이런 같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이러면서 과연 내가 내년에도 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내려앉고 숨을 쉴 수 없는 이러한 답답한 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의 이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걷는 순간, 호흡을 하는 순간, 모든 일을 하는 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 출신의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멋진 이런 찬양을 하게 영광을 올려드린지 모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이든이 천지창조라는 이 곡을 만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스테디움에서 이 천지창조가 이렇게 교향곡으로 연주가 됐어요. 연주가 끝나고 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천지가 창조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든이 앞으로 쭉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마치 여러분들이 오늘 저에게 박수 쳐준 그런 열정으로 이렇게 박수를 막 치시는 겁니다. 하이든 최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분이 이 하이든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선생님의 음악은요, 어찌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영혼을 울립니까? 이러한 질문을 듣고 나서 하이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제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음악가에게 영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때로는 건강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건강의 어려움들, 때로는 육체적인 어려움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들, 또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임하면은요, 회복과 능력과 생기와 비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더 큰 역경을 만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해요. 문체가 잠언과 같이 아주 간결하고요, 이 안에 영적인 지혜로 응축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은혜긴 은혜인데 어떤 은혜입니까? 안 들려요. 어떤 은혜예요? 안 들린다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더 큰 은혜입니다. 자,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이 땅을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만나교회를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와 모든 것을 운행하신 분이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특별한 은혜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큰 하나님입니다. 큰 하나님이에요. 대보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뭐 구하고 여러분들 은혜 주실 때 그냥 딱 주고 나서 너무 많이 갔다고 이렇게 막 뺏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실 때는 화끈하게 주시는 거예요. 화끈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 많이 받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놀라운 은혜,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크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그 비결을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원하기는요, 이 현장에 계신 분들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요, 입술로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보면 어떨까요? 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시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힐링 그레이스라는 이런 책을 쓰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또한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요, 뭐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낫기도 하고요,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요, 인생을 포기했던 영혼이 비전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은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지만 이분이 특별히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은혜를 잘 못 받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냐? 일단 두 가지 부류의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 자기 신뢰하는 분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누구냐면요, 철저하게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죠. 철저하게 자기만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만 하니까 누구에게 도움 받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 못하고요, 또한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란 건 뭐죠? 내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죠. 나만 위하고 조금 확장이 되면 내 가족만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자기만 먹고 자기만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분에게 뭔가 좀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음식을 나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뭡니까? 혹시 나한테 뭘 받아내려는 것이 아닌가? 안 좋은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좋은 일을 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러면은요, 뭐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띄어내려고, 뭔가 받아내려고 이런 게 아니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자기를 신뢰하거나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만은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매너 있는 것이 여러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인가요? 물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 저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제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습니다. 저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힘주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분들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겸손한 분이셨어요. 예수님도 겸손하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가난한 목수의 일을 하셨고요, 또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정도로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큰 업적과 아울러 흠모한 많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젊은 분이요, 우리 어거스틴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이 어거스틴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겸손입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어거스틴 선생님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겸손입니다. 아, 겸손이 중요하군요. 그럼 선생님,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거스틴에게 물으니까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겸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뭐예요? 같은 편이죠. 동맹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우리 한국과 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적성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와이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쭉 떠나면요 벌써 우리 한국에서 긴장을 합니다. 일본을 돌아서 남해안을 쭉 항공모함이 돌아서 갑자기 울릉도 쪽으로 오면은요 큰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면 우리 한국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러죠? 가장 강력한 군대가 우리 한국 쪽으로 오면은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능력자시고 여러분 보호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이 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교만하면요 하나님도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 그냥 빵 때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영국의 어느 교회는요 출입문이 유난히 이렇게 낮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문이 낮으니까 어떻게 교회를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어이구, 우리 권사님 고개를 콕콕 숙이시네요. 예, 좀만 더 숙여보세요. 예, 또 숙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굴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귀한 교회 가운데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은혜 받기 원하세요? 더 큰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더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더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은요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가족과 함께 이렇게 방문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큰 나무가 있어요. 이름이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은 나무죠. 제너럴은 장군이라는 것인데 셔먼 장군이 발견했다 해서 저 나무 이름이 제너럴 셔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큰가 하면은 이분 나무가 무려 2600살 정도가 됐고 높이가 84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나무죠. 근데 여러분, 저 나무 주위에는요 자이언트 세코이아라는 이런 거인 나무들이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곳은 굉장히 높은 지대고 바로 앞에는 태평양의 바람이 막 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죠. 근데 저 큰 나무들이 어떻게 안 넘어지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나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옆으로 쭉 하면서 이 자이언트 나무들, 큰 나무들을 서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서로 붙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넘어질 것 같고 때는 부족하지만 옆에서 붙잡아주니까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태풍이 불잖아요. 어떨 때는 매미 막 이런 태풍이 불기도 하고 막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불기도 하고 토네이토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웬만한 거는요 옆에서 친구들이 붙잡아주고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주고 우리 함께 붙잡아주면, 가족이 붙잡아주면 되는데 진짜 엄청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 이런 폭풍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옆에서 잡아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나무들이 어떻게 그래요? 밑으로 바닥으로 쭉쭉쭉쭉쭉쭉 뿌리를 내려서 누구를 붙잡습니까? 누구를 붙잡아요? 우리 가장 큰 나무, 바로 가장 큰 나무 제너럴 셔먼 나무를 붙잡는 거예요. 제너럴 셔먼 나무를 붙잡으니까 엄청난 폭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보니까 어떤 큰 나무가 딱 넘어졌어요. 굉장히 큰 나무가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큰지 거기다 터널을 뚫어서 차가 이렇게 다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왜 저 나무 이렇게 넘어졌습니까? 했더니 옆에 나무, 특별히 제너럴 셔먼 나무를 붙잡지 않으니까 저 나무가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믿을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도 믿어야 되고요, 우리 귀한 친구들 또한 믿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붙잡아 주지요. 근데 여러분, 엄청난 폭풍을 만났을 때 그때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떼시하지 않습니다. 왕따 은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받아주십니다. 현장 예배에서 예배 드릴 때도, 또는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 시편 63편 8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오른손이란 것은 뭡니까? 힘쓰는 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 때 수많은 사람이 오니까 알았어, 너는 그냥 할게, 내가 새끼손가락에 잡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또한 방송 중에, 또한 병실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중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여러분들을 떼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덥석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령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복받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현장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오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귀한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시편 145편 18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때로는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부르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귀한 영적인 이런 기도회를 할 때 다른 곳에 있지 아니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면은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관심들과 세상적인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냥 쑥 넘어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에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면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방송을 드리면서도요,
때로는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를 찾으면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고 우리 김병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항상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이러한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성결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더 성결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두 가지 호칭을 쓰는데 조금 공격적입니다. 어떤 호칭이에요?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맨 처음 받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요? 믿지 않는 분들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자꾸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자꾸 흩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구분점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뭡니까? 성결한 삶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봐주세요. 예. 자,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가끔 집회나 세미나를 나갈 때 이용하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 볼티모어의 BWI 공항이에요. BWI 공항. 근데 한 번은요, 제가 이제 공항에 이제 탑승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백악관에서 가까우니까 세큐리티가 다른 데보다 더 철저합니다. 딱 가니까요, 맨 처음에 제 물건과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점검하는 1차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끝나고 나서 이제 안전하다고 딱 보니까 그 다음에 딱 가서 원통에 딱 들어가서 갑자기 저보고 머리에 손을 올리는 겁니다. 머리에 딱 손을 올리니까 갑자기 저 기계에서 우우 이렇게 하면서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전부 다 스캔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됐다 하고 이제 딱 나오는데, 갑자기 저기 앞에서 우리 흑인, 등치가 굉장히 좋은 흑인 분이 딱 와서 저한테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오라고 하냐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이렇게 오라고 하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네, 갔습니다. 제가 갔어요. 갔더니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라고 그래갖고 손을 내밀었더니 갑자기 무슨 면봉 같은 걸 손을 쑥 하면서 어느 기계에다 딱 넣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한번 가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제가 만약 제 손에서 제가 폭발물을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요, 저 기계가 막 빵빵빵빵빵 막 소리를 내면서 막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는요, 나의 삶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일주일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한 일도 여기 다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모든 것들이 이 손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담으려면은요,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이런 부분들이 성결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성결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선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조금 공격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는 것이 외적인 행위라면요,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순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점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동기도 순결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와 자백의 눈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9절에선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슬퍼해야 돼요. 죄를 짓고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원래 이렇더라. 그냥 버티면 돼. 뭐 이런 거지 뭐 신앙생활이. 뻔뻔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건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항상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실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슬퍼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서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갈까요?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면은요, 눈을 떴을 때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곳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요, 우리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맛을 봅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예요.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늘로부터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에 저 보이는 게 뭔가요? 지금 뭡니까? 골프공이죠. 골프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골프공이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요, 이 달걀같이 맨들맨들했다고 합니다. 맨들맨들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그 맨들맨들한 공을 가지고 한번 골퍼들이 빵 때리니까 130야드, 그러니까 한 120m 정도뿐이 안 나갔다 그래요. 맨 처음에는. 근데 옛날엔 공이 귀하잖아요. 근데 막 공을 계속 때리다 보니까 여기 막 흠집이 생기고 여기에도 흠집이 생기고 막 흠집이 생겨요. 막 계속 흠집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공이 귀하니까 버리지를 못하고 그냥 써봤어요. 그런데 이 흠집이 있는 이 공을 한번 가지고 빵 때렸더니 2배나 멀리 나가는 겁니다. 공기 저항을 이렇게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 좀 매끈하면 좋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피부가 쫙 펴질까? 빛이 날까? 이런 것들 관심 있잖아요. 우리 삶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광이 나고 쫙 펴지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좀 인정하는 뽀대 나는 그런 삶 살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삶을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흠집이 생기는 겁니다. 내 남편은 왜 이래? 내 아내는 왜 이래? 남들 자녀들은 그렇게 다 잘한다고 하는데 왜 이래? 나도 직장 좋은 직장 갖고 싶은데 직장은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날 말만 하면 옆이랑 꼭 싸워? 내 인생이 왜 이래? 흠집이 있어요. 건강이 무너집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흠집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 흠집 있는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또한 여러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더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성결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만나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들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각 곳에 계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온라인 통해서 들으신 여러분들, 여러분 상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잘하려고 했는데 때로는 흠집이 있잖아요. 무너지고, 왜 내 가정 가운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순간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을 해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피할 길을 또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는 건강이 무너져서 지금 아마 병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에 성결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동안심으로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또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는, 주의 상처나고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우리들에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애통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구나. 그냥 맹숭맹숭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프고 제가 연약하고
제가 참 힘이 든데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애통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 제가 가난한 심정으로,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참 멀어져 있었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시간, 우리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거리를 좁히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CBS 방송은 자연스럽게 그냥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더 기도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하면서 진짜 우리의 영혼이 주께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나. 우리의 영혼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니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를 하며 하나님 전에 모이지 못했던 우리들의 영혼이 분노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가난하여 너희가 애통한 심령이 되어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릎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들이